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기회이고 놀라운 특권입니까? 성령님,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무릎 꿇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분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될지라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친히 주님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선한 일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머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죽 영혼을 외쳐주사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이제요 그 선한 님이 우릴 감싸시리 믿음으로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실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3절 이 고요함이 길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자, 이 찬양이 여러분 이미 우리 밴드 또 카톡 말씀 다음으로 받아보셨습니다만 우리 본 회포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시에 곡을 붙인 건데요. 이제 제가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이제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다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본만 한 3가지, 4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올린 악보에 이제 이게 좀 가사가 막 달라서 두 번째 다시 만들어서 왔는데도 또 다르네요. 그래서 더 정교히 다듬어서 한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는 대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악보를 따로 이렇게 준비했는데 또 달라서 조금 당황했는데 다 가사마다 나름의 의미와 또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라 우리가 찬양할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신 오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살렘에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산에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구주의 내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신 오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살렘에서.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구주의 내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신 오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살렘에서. 아멘.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를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나는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은 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나는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은 너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를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세상 채울 때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다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아래 주만 사실은 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라 나는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 내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말씀 듣기 전 마지막 찬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셔서 지금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손을 뻗어서 옆에 있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손을 향하여서 찬양합니다. 당신을 하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서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한 번 더 찬양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지기가 주님의 약속 가운데 분명히 새겨진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이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충만히 이루자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듣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두 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자리에서 선교사로 죽는다. 내 자리에서 선교사로 죽는다.
자, 시간이 되는 대로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을 빌려서 우리 교회 3개년 표 및 사명 선언문 그리고 실천사항 말씀들을 차례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로 12번째 마지막 순서로서 내 자리에서 선교사로 죽는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천사항을 제정할 때가 떠오릅니다. 벌써 재작년 말이 되겠는데요. 이제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이 3개년 마지막 때가 되면 새로운 3개년을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제가 초안을 먼저 준비하고 목사님들과 계속 상의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문구 하나하나를 놓고 이제 토론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같이 고민할 때였는데요. 원래 처음에 이 세 번째 문구에 이 내 자리에서 선교사로 죽는다라는 원래 문구는 내 자리에서 선교사로 산다였었습니다. 바로 어떤 뜻이었냐면 우리 사명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처럼 우리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소망이 담긴 문구였죠. 그래서 우리 해외에 파송된 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내신 전도자요 선교사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고 또 어떤 그렇게 살자라는 실천 사항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검토해 보시던 유 목사님이 산다라는 말보다는 죽는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그 표현을 들었을 때 좀 헉 하면서 이거 좀 너무 센 거 아닌가, 이제 우리가 매주 반복해서 외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문구를 처음 들었을 때는 마치 이렇게 칼에 탁 찌르는 것 같은, 너무 센, 내가 죽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느낌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내 산다라는 표현보다는 죽는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성경적인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또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맞죠, 산다가 아니라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서 그때 같이 수긍하고 같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 문구를 산다에서 죽는다로 교체해서 확정했던 기억이 분명합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이 마지막 이 말씀을 놓고 이제 금요일날 제가 이 강단에서 기도했을 때 잠깐의 지체도 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바로 주셨어요. 이 말씀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한 알의 밀알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유명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가 이 복음서를 설교할 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이 다른 예수님의 3년여의 그런 많은 행적들 이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표현을 종종 했었는데요. 바로 이 말씀도 요한복음 21장 중에 불과 아직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12장에 이르렀는데 벌써 이 날이 지금 어느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5일 전 상황이에요. 바로 전날 이제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5일 전 성전에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5일 차에 D-Day, D-5일 날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가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이 있기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람들의 환호성을 직접 들었고요. 그리고 이 환호성과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모든 마음의 어떤 지배 세력,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일반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런 신앙인들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이제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되어서 그전에는 경쟁자로 여겼지만 이제 경쟁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저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저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들도 공공연히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 모든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역을 뒤덮고 있는 가장 절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이제 이때가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려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헬라인들은 누구예요? 그리스 이제
그 사람이 꼭 그리스인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당시 그리스 제국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 문화권 헬레니즘이죠. 그다음에 로마가 이제 정치적으로 헬레니즘 문화를 흡수해서 로마의 정치 세력화의 세계가 통일 세계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헬라인들은 즉 이제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헬라인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듣고 마치 동방은 박사가 예수님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이때에도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자고 좀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분 좀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청했다고 이게 순차적으로 제가 지금 이 말씀 읽기 직전의 상황을 지금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바로 영광 받으시는 어떤 그 이 땅에서 받으실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정점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사는 것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죽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울 따름인 것입니다.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순간 이 시점에서 만약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앞에 일어날 것도 다 바라보고 계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다 헤아려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바로 이 시점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나의 그냥 안일함과 평안함 그리고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택하셨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의 평균 연령에 따라서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조선의 왕들도 평균 연령이 40대이고 그럴 정도로 과거에는 오래 살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환갑을 했던 이유도 60세가 평균 연령에 가까워 오래 사는 축에 속했기 때문에 환갑만 살아도 잘 살았다고 해서 60만 돼도 그래서 환갑 잔치를 했던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7순도 이제 너무 빠르고 이제 8순 잔치 해야 될 판이 되고 정도로 평균 연령이 늘었습니다만 예수님 살던 시대도 그러니까 한 40,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하튼 오래 살지는 못했을 것이다라는 건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균 연령에 따라서 뭐 10년, 20년 정도 더 사시면서 나름대로 영광을 누리고 명성을 떨치실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역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 몇몇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고상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혜택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그 후대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정도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잊혀졌을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의 정점에서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면서도 그 사역 초기에도 전도의 현장을 위해서 다시 떠나시고 했던 그런 일이 나오는데 사명 중심으로 사셨죠. 그래서 사명 중심으로 와셨다. 사명 때문에 오셨다가 사명 중심으로 사시다가 사명으로 마지막을 맞이하셨는데 이런 사명을 잘 아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예수님은 그 사명을 완수하셨고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시고 짧게 일하다가 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공생이 몇 년? 인영아? 요새 우리 김미선 사모님이랑 이제 요새 만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이 읽어진다는 그런 공부를 매주 주일 오후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 공생애 몇 년? 30세 이제 사역을 시작하셔서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3년이라고 보통 많이 하고 더 자세히 읽어보면 3년 반 정도의 사역을 이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아니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 20년, 30년 우리 목사님들도 어떤 분 50년 성역이 뭐 이렇게 자랑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일이죠. 여튼 그렇게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이 50년씩 일하시다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3년밖에 일하시지 않은 짧게 일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영원한 숙제인 이 죄악과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뭐 그냥 한 알만 있다가 끝나겠지만 죽어서 형체가 없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를 예고해주는 예언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해주는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알의 미랄이 나오는데 이 미랄은 단지 먹어서 홀랑 먹어서 없어지는 미랄이 아니라 사실은 씨앗이죠. 더 정확히 번역하면 씨앗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된 미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뭐 이렇게 기네스북, 뭐 신기한 뭐 세상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아주 오래된 벽시 뭐 이런 밀시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몇 알이 나와서 심었더니 다시 발화해서 뭐 열매를 그 중에 하나가 맺혔다 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씨앗의 사명이 그렇게 오랜 기간 뭐 몇천 년을 버티면서 거의 탄화되기까지 자기 자신을 형체를 유지하는 것이 씨앗의 사명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씨앗의 사명은 땅에 심겨져서 그 죽어서 형체는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을 닮은 수많은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내는 것, 즉 열매 맺는 것이 씨앗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즉 요약하자면 따라해 보십시오. 씨앗의 사명은 열매 맺는 것이다. 다시 한번, 씨앗의 사명은 열매 맺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우리도 똑같이 같은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주셨고, 이 씨앗이 아주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이 천국을 말할 때 엄청나게 커져서 새가 쪼아먹으면 그냥 없어지고 말 그런 씨앗에 이 큰 나무가 되어서 오히려 새들이 깃드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 역시 그렇게 큰 나무를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즉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열매를 맺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씨앗이라고 말했는데 씨앗이 열매 맺는 조건, 그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여기 학생들이 그래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 자녀들이 다 학생들이잖아요. 씨앗이 열매 맺으려면 조건이 뭐예요? 여기서 지금 핵심되는 제가 원하는 답은 뭐겠어요? 썩어지는 것이에요. 썩어지는 것. 자기 형체를 유지하려고 했으면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씨앗이 썩어져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우리 신자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성도의 첫 번째 정체성 씨앗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비슷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세상의 무엇?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광영 고등학교도 있고요. 또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도 있고요. 우리를 보통 빛과 소금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성경상으로는 소금과 빛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창고 속의 소금, 등경 안에 혼자만 자기 혼자 몰래 비춰보라고 만든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이 많은 맛을 내기 위해서 또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너희를 만들어 놓은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도 빛도 맛을 내고 주변을 밝히는 사명이 있는데 모두 씨앗이고 소금이고 빛이고 공통된 이 공통점은 다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있으면 결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소금은 어떻게 해야지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형태가 그냥 따륵따륵 굴러다니면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완전히 음식 가운데 녹아져야지만 짠맛, 어떤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녹아져야 맛을 낼 수 있고, 빛도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설명한 거죠. 양초나 나무나 다 태워져야지만 빛을 낼 수 있고, 씨앗 역시 썩어져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동일한 원리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이렇듯 녹아지고 태워지고 썩어질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녹아지고 태워지고 썩어지자.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곳이죠. 즉 우리의 가정, 그리고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들 먼저, 직장, 친구들,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가 우리의 삶의 현장인데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썩어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고 태워지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손해보기 싫어하고 자기 자신은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남 보고 양보하라고, 너 먼저 양보해, 이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말한다면 도대체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몸집은 무지무지하게 커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혼자 다 받아서 몸집은 여기저기 동네마다 가는 곳마다 제일 큰 건물은 교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띄는 요소에서 좋은 자리에 교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는 엄청나게 잘 띄는 이런 교회들이 그 자리에서 손해보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욕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자리에서 선교사로 죽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죽는다라는 표현을 제가 영어로 제목을 만들 때 die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die as a missionary in my place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sacrifice라고 일부러 의역을 해서 제가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sacrifice란 말이 뭐냐면 희생이라는 그 영어의 원뜻도 있습니다만, 이 말은 성경에서 제사라는 의미로 쓰여요. 제사. 그래서 다름 아닌 우리가 2주 전에 이제 우리 세 가지 실천 사항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 예배에 목숨을 건다. 둘, 말씀 앞에 순종한다. 셋, 내 자리에서 선교사로 죽는다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할 때 산 제물이 living sacrifice라고 써 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living이니까 살아있어요. 그런데 죽어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다? 산 제물. 즉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죽은 것처럼 너는 얼마든지 살 능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그 힘을 쓰지 말고 죽은 것처럼 살아라는 뜻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죽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인가 유태성 목사님께서 그 노래 경연 프로에 대한 그 비유를 아주 기가 막히게 드셨잖아요. 그래서 쉼도 일종의 노래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정말 기가 막힌 걸 찝어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요즘 이제 제가 유일하게 챙겨보는 그런 프로들이 노래 경연 프로들을 좀 챙겨봐요. 거기서 오는 어떤 긴장감 그리고 어떤 그 성취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막 느끼면서 같이 막 좋아요. 그래서 그걸 좀 챙겨보는데, 제가 그 노래 이게 잘하는 분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정말 소름 끼치게 좋은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고음을 막 잘해가지고 막 끝없이 질러대는 사람은 아 노래 잘하는구나, 고음 높이 올라가는구나, 그 정도까지 그냥 인정되고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처럼 막 정말 눈물이 핑 돌고 마음이 막 동하는 노래는 어떤 거냐면, 그 가수가 성량이 넘쳐서 목소리가 그 공간을 다 채우고 천장을 뚫을 것 같이 강력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강한 성량을 가지고 오히려 떨림을 가지고 아주 절제하면서 내는 소리가 아주 사람을 막 그냥 미치게 만들어요. 막 그냥 막 온몸에 소름 끼치고. 그래서 그런 노래들은 이제 가족들도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공감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디어 보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혼자 보면서 혼자 딴짓하는 게 나쁜 거지, 가족들이 같이 공감해서 같은 광경을 보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도 같이 공감하면서 그런 영상을 막 같이 막 너무 막 즐거워하고 막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몸집도 커지고 교회 내에는 뭐 변호사, 의사, 뭐 별의별 우리 교회만 해도 사장님들, 별의별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는 것이 멋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이 가졌지만 그 힘과 그 능력을 다 자기들을 위해서 다 쏟아놓지 않고 오히려 그 힘을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고, 목소리도 많이 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목소리를 삼가고 소외된 이웃들을 오히려 대변해주고, 그게 정말 멋있는 거예요. 이걸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이 왜 대단한 겸손입니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랑 동등된 그런 이름을 가지신 바로 하나님 그분이 이 땅 그 모든 영화를 포기하고 땅에 내려왔으니까 멋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우리만 살찌우고
우리끼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과감하게 이웃들을 위해서 손을 펼 때 그게 이제 멋있는 거죠. 얼마든지 손해보지 않고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수 있지만 기꺼이 손해보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런다면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때 정말 우리의 피할 곳, 우리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곳은 그래도 교회구나, 이런 칭송을 듣겠죠. 초대교회 크리스찬이란 얘기를 들을 때는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표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남을 위해서 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송을 하면서 좋은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우르르 구름대처럼 교회에 모였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유대 구석에서 아주 소규모 종교,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유대교도 아주 그 작은 종교인데 유대교 중에서도 지금 막 일어난 예수교는 그 중에서도 더 작은 정말 미약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뒤엎고 제국 전체를 뒤엎어서 마치 국교처럼 되고 나중에 1000년 이상을 그래도 대단한 거잖아요. 지배할 수 있었는가. 그 결정적인 이유도 요즘 이제 감염병 상황에서 많은 학자들이 다시 한번 그것을 밝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감염병이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거예요. 즉 감염병 상황에서 옆에 있는 내 가족들조차도 병이 옮을까 봐 가족들조차도 막 버리고 외면하고 돌보지 않을 때에 크리스찬이 작은 공동체들은 오히려 그들 가운데 오히려 끝까지 그들을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줘서 죽지 않게 어떻게든 도와줬도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크리스찬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는 이 감염병 상황에서의 생존율이 몇 배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거기에 감복한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게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똑같이 과거의 감염병이 기독교의 그런 놀라운 어떤 소금과 빛의 이 정체를 다 드러나게 해주었는데 오늘날 이 감염병은 오히려 우리의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민낯을 그대로 다 밝혀주는 이런 감염병이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정신을 좀 회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미운 털 박히는 식으로 계속 죽으려고 하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오히려 급속하게 쇠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미 지난 1년의 기회를 놓쳤어요. 아마 향후에도 1년의 기회를 이런 식으로 보내버린다면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절반도 되지 않게 죽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만 아마 그래도 우리 교회가 최고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회 지금 감염병 상황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배 자리 지키시고 또 헌문 생활도 열심히들 하시고 그래서 지난 1년 그래도 부족함 없이 그래서 잘 이겨낼 수 있었는데 많은 큰 교회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전혀 다른 지금 세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교회들 안 나온다, 그런 표현을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바로 서야지만 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죽는 길을 택하야만 합니다. 영광의 정점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택해서 행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역시 같은 길을 택해야지만 다시 중흥의 기회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치 한국교회를 이렇게 책망 비난하면서 거대 담론으로 한국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한국교회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나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곧 성전이고 교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로 확 가져와서 우리 교회 이야기로 가져와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만 어떻게 살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버티고 있어 나름 괜찮아라고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 역시 빨리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환점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우리 교회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자리를 각오하게 된다면 조금 더 오래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남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자리까지 내려간다면 예수님 오시기까지 불멸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 개인도 가정에 들어가서 조금 더 희생하지 않고 나만 찾는다면
이거는 뭐 우리 가족들에게 신앙을 전해주는 것을 고사하고 내 신앙마저도 까먹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희생하고 상대를 위해서 눈물로 계속해서 중보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나도 살고 사랑하는 가족도 살고 우리 모두 사는 일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잘 아시는 인도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썬다싱의 이야기처럼 자기 혼자 살려고 혼자 추운 눈바람을 뚫고 나갔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동사해 죽었지만 길에 쓰러진 사람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 등에 업고 우리 둘 다 죽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먼저 갔던 사람은 죽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 같이 가야 된다고 등에 업고 가니까 둘 다 그 온기 이제 열이 나니까 그 온기로 둘 다 살게 되었다는 얘기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실제적인 예를 많이 알고 있어요. 저희 개척 초기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같이 공부했던 동기가 이혼 직전에 이제 찾아온 일이 있었어요. 좀 개인적인 일이고 영상으로 또 나눠지기도 해서 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만 그냥 포괄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그때 너무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고 깨닫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돼서 아내와 함께 이제 기도하고 그 자리로 같이 기도원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이제 그 동기 분이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내 가정의 선교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내 가정의 선교사로 다시 들어가리라. 내가 똑같은 어떤 희생, 그 다음에 너무나 마음고생스럽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이제 하나님 주신 이 마음 안고 내가 가정의 선교사로 들어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가정도 지켜내고 지금은 각 가정이 얼마나 복음 안에 그런 건강한 가정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MC로 요새 많이 쓰임받는 김원희 씨라는 그런 분 계셔요. 뭐 놀라운가요?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많은 프로 이렇게 MC를 보시는 김원희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도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다고 해요. 일남 사녀의 차녀 두 번째 이제 딸인데 이제 아들 같은 노릇도 열심히 해가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교회 열심히 그냥 다니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어느 때에 신앙 고백이 이제 바뀌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모든 믿는 사람의 아버지라고 생각되었대요. 그래서 그냥 나랑은 크게 상관없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생각되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교회 집회를 참석했는지 아무튼 교회 다니고 기도하던 중에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소위 은혜를 받은 거죠.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보니까 남편이 겨우 아마 교회 따라오는 정도 됐나 본데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보통 그럴 때 남편을 힐난하고 당신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잔소리하기 쉬운데 그걸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의 지도를 잘 받으면서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지도해 주셨대요. 그래서 그 지도를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 들어가서 남편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발을 씻겨주면서 발을 씻겨주면 벌써 그 자세가 다른 거잖아요. 자세가 다른 중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억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발을 닦아주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남편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로 하고 개인적인 구조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겠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남편도 그 마음에 녹아져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그러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더 놀라운 것은요. 이제 그 집안이 천주교 집안이어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제사를 지낼 때에 그래도 자기가 이제 은혜 받은 상황에 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그거 다 뒤엎고 나는 거기 안 가요. 뭐 이렇게 선언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꼬박꼬박 집안 모임에 참석하면서 그 제사 음식도 다 차려주고 이제 뭐 절은 하지 않았겠지만 제사 음식 다 차려주고 열심히 최선을 하면서 역시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그 제사 음식을 다 차려주고 섬기기를 최선을 다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3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뭐 전화가 왔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가 그 성경책 갖고 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무슨 말인가 했더니 어차피 네가 지금 하는 모양을 보니까 이제 나 죽은 다음에는 네가 뭐 제사 지낼 것 같지는 않고 어차피 나중에 네가 예배 드릴 거 지금부터 한번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네가 예배를 인도하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가져와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다 눈물바다가 돼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그 길에 시부모님도 다 교회로 돌아와서
같이 신앙생활 재밌게 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김정한 목사님과 같이 대담하는 간증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가정의 선교사의 어떤 예를 두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돌아오는 시간도 각각 많이 다를 것이고요.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원리는 동일해요. 어떻게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모두가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돌아올 때에도 제 간증도 종종 했습니다만 제가 살아있을 때는, 제가 펄펄할 때는 저희 가정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입 다물고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다 돌아오게 하셔서 마침내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끔 도와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믿는 자로서 가까운 데에 있는 데나 아니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을 알아서 가장 손쉬운 일이 전도지 한 장 나눠주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해가면서 기도해드리면서 협력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일이지만 사실 이걸로는 부족해요. 이거는 사실은 제일 쉬운 일인 겁니다. 정말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란 말을 아주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른손을 번쩍 드십시오. 주님, 내가 선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선교사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의 선교사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의 선교사이고 내 친구들 가운데 믿는 자, 내가 유일한 믿는 자라면 내가 그 친구들 사이에 선교사인 것이고, 내가 직장 가운데 들어간다면 내가 직장의 선교사이고, 내가 믿는 친구와 이 동네 이 지역의 선교사인 것입니다. 이 지역에 파송된, 또 각 학교에 진학한 대학생들, 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까지도 각 학교, 각 반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새로 파송해 주신 거예요. 이 정체성만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대충 살지 못하죠. 선교사로서 빛과 소금, 씨앗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겠죠. 그것이 곧 공부를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공부도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내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자리, 내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죽고 사는 원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서 죽고 녹아지고 태워지고 썩어진다면 반드시 많은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붙들고 찬양 먼저 한 곡 하고 기도할 건데요. 미랄이라는 찬양이 아예 있죠. 이 찬양 하나만 하고 기도 두 번의 합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마칠 겁니다. 기도회를 마칠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미랄이라는 찬양이에요.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시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갖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알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
아버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사모님 계속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서 자기 십자가 져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마침내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썩어지고 태워지고 녹아져야지만 되는데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치지는 않았나요? 사실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지 않고 이기려고 했고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조급하게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의 본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주님의 감동이 있다면 우리도 그 길을 조금이라도 흉내내고 닮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가신 걸음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고발합니다. 하나님, 죽어야 되는데 살았습니다. 썩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아버지 내 모습은 아버지 생생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놓아져야 되는데 아버지 하면 또한 태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꿈틀거립니다. 내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욕망이 여전히 내 안에서 꿈틀거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지 우리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서 못 박힌 존재인데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했는데 아버지 여전히 다시 마치 좀비처럼 꿈틀꿈틀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거역하는 자리에 서려고 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버지 살아있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아버지 죽을 때야 아버지 하나님 쓰러질 때야 많은 열매를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명백한 사실, 이 명백한 진리 앞에 순종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산제사라고 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아버지여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우리도 왜 이렇게 난척하고 아버지 또 하나님 센 척하고 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는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자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와 아버지의 아버지 경은소리 아버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한다면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아버지 걸어가고 또 마침내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을 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가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손해보고 아버지 하나님 참아주고 기다리고 아버지 오래 참고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 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성품 우리 가운데로 금연을 운동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자리에서 선교사로 죽는다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 멀리 계신 해외 선교사님과 선교사가 아니라 바로 나도 주님께서 아버지 구원하셔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심어놓으신 이 땅에 내 가정에, 이 학교에, 또 직장에, 내 삶 현장의 선교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중에도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감염병은 이렇게 이제 접종과 더불어서 조금씩 그래도 다스려지고 아마 그래도 종례는 이제 극복되겠죠. 이때가 마지막 남은 한국교회의 기회일 수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죽음의 자리, 희생의 자리를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교회들마다 문은 굳게 닫혀있지만 주의 장막으로 일컬어지던 중국도 선교사람들이 다 추방되고 완전히 닫혔지만 나중에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건강한 그런 소그룹 공동체들이 건강하게 살아서
오히려 이제는 수억의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때 우리 진정한 거룩한 성전들이 다 생성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국교회 각 교회에 또 우리 교회 그런 소그룹들 진학교 학생부 청년부 각 울과 목장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지금 한번 부르고 중보기도 합니다. 지금 한번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려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저기 응답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의 충만한 것에 충만히 보이어서 주님은 여전히 아버지와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주님의 사랑을 듣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님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중에 한국교회의 지금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초대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여 지역사회에 스며들고 기꺼이 깨어지고 기꺼이 녹아지고 기꺼이 아버지 태워지고 기꺼이 죽어졌는데 아버지 썩어졌는데 하루 우리는 아버지 살기를 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교회들이 요소요소 건물마다 있고 좋은 아버지 길목마다 있고 눈에 띄게 커졌는데 많은 영향력을 자랑하는 그런 큰 단체가 되었는데 아버지 정작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택하지 않고 아버지 많은 왕들이 걸어왔던 영광의 길을 택했습니다. 높은 천탑의 아버지 오픈의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가셨던 바로 그 걸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그래서 복음의 그 원초적인 아버지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들이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기꺼이 아버지 자신을 내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 벌어서 바쳐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살려낼 수 있는 아버지 신앙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건강한 아버지 교회들과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 아버지와 단체들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목사님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성을 비롯한 아버지 각 교단의 교단장들 또 아버지 회장들 아버지 각 감찰 회장들 아버지 각 교회를 지켜하는 아버지의 종들 한분 다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알아들어서 이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들을 우리 교회들마다 다 걸어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버지 지역사회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아버지 존경심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웃들의 아버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이 살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죽는 그 현장에 우리가 씨앗되고 걸음되는 그 현장에 복음이 살아서 자유로 일하는 성령이 살아서 자유로 일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는 분들이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현장에 하나님께서 살기를 여시는 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기회 때를 우리가 아버지 죽기를 각오하고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행할 때에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땅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통일한국 성령한국 선교한국의 위대한 상황을 건너가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정의지기 교회를 좀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드러 볼 때는 아버지 우리 다친 것 같고 아버지 답답한 지경이지만 주님의 역사상 아버지 중국 땅도 주의 장막으로 그런 완전히 다쳤을 때 아버지 선교사님이 추방을 하고 예배조차 마음껏 드리지 못했을 때 오히려 아버지 지하에 아버지 교회를 숨을고 건강한 소그룹들이 아버지 건강하게 탄생되었던 것처럼 이때 우리 아버지 한국교회도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교회들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소그룹들 아버지 진학교 학생부 각 반들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각 울과 아버지 목장들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부서와 기관들 중보기도단 찬양자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에서나 봉사하는 모든 아버지분들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살아날 수 있는 일을 지금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바로 아버지 말씀드린 현장에서 일어나고 기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사오니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노래 것을 나타날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현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기를 군대가 되고 아버지 그 생명의 강수가 흐르는 곳에 아버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버지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고 아버지 죄의 아버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으로 구별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